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크고 작은 마찰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가족, 특히 부모님이라면 서로가 느끼는 상처와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 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로부터 또는 자식에게 원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흘러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참 마음이 힘겨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오지수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오지수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해버린 아빠를 참 싫어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아빠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께서는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는데요. 제가 비행기가 타고 싶다고 하면 바로 누워서 비행기를 태워주셨어요. 제가 위로 하면 위로,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어요. 제게 아빠는 든든한 곰이었는데요. 거대하거나 무서운 그런 곰이 아니라 항상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 아빠께서는 꼭 시간을 내서 가족들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나들이를 다니셨는데요. 그때마다 꼭 삼각대와 사진기를 챙겨가서 가족 사진을 남기셨어요. 일하느라 힘드실 만도 한데 이렇게 가족들을 챙기시고 돌보시는 아빠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누군가 저에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물어보면 저는 한 채 망설임도 없이 아빠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저는 아빠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행복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8살 때쯤이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전체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딱지를 만지려는데 엄마께서 만지지 말라고 혼을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아빠를 쳐다보는데 아빠의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심각한 표정을 보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빚이 있었는데 그 빚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우리 집 물건까지 쓰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이때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 힘들어졌는데요. 가정 형편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항상 열심히셨던 아빠께서 거의 날마다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돈 때문에 엄마와 자주 다투셨어요. 항상 싸움의 끝은 이혼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날이 반복되면 될수록 오늘도 싸우실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며 항상 긴장해야 했고 날마다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하루에 3-4번씩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타지에서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으로 오셨는데요. 아빠께서는 집에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남매의 교육을 항상 신경 써주셨어요. 아빠께서 내주신 숙제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였어요. 만약에 독후감을 쓰지 않으면 아빠가 반드시 몽둥이를 들 거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에이 설마 때리시겠어 하며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아빠께서는 약속대로 몽둥이를 드셨고
저는 그날 화장실에 앉지도 못할 만큼 엉덩이에 피멍이 되도록 맞았어요. 그런데 아픈 것보다는 예전과는 다른 아빠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빠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어요. 아빠가 집에 오실 때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차리게 되셨는데요. 식당이 엄청 잘 되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빚도 다 갚고 힘들었던 가정 형편도 좋아졌습니다. 식당이 너무 잘 되어서 금고에는 돈이 넘칠 대로 넘쳤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됐어요. 저는 가끔 우리 가정이 돈이 없어서 힘들어진 거라며 돈이 생기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곤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빠께서는 오히려 식당 일을 엄마에게 다 맡기시고 날마다 친구분들을 식당에 데리고 오셔서 술을 드셨어요. 바쁜 식당은 늘 엄마의 몫이었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어요. 식당에 손님이 많으면 일이 많다고 짜증을 내시고 식당이 엄청 바쁜데도 일을 제껴놓고 옆에서 술을 드시며 기분 좋게 웃으시는 아빠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분이 아빠가 맞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무책임한 아빠의 모습에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하루는 엄마께서 아빠한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아빠께서 엄마보다 더 큰 소리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엄마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빠가 무책임해서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건데 왜 아빠가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께서 지수야, 엄마 너무 힘들어 하실 때마다 저는 무책임하고 가정은 팽개치고 자기밖에 모르시는 아빠가 정말 죽을 만큼 싫었어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아빠는 아빠도 아니라면서 아빠에게 아빠 같은 남자랑은 결혼하기도 싫다고 어떻게 아빠는 자기밖에 모르냐며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긴 하냐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문자를 보냈어요. 제 문자를 보신 아빠께서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2달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아빠를 걱정하기보다는 아빠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집을 나간 아빠께서는 2달 뒤에 집에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아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외면했어요. 아빠와의 관계는 완전히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잘 되던 식당 장사가 힘들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식당까지 접게 되었어요. 아빠와의 관계도 완전히 깨지고 식당도 접어 가정 형편도 힘들어지고 거기에 고3 수능 시험까지 망치게 되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후 아빠께서는 매일 술과 담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엄마께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한다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9개월쯤 나가셨을 때였어요. 엄마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기쁘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엄마의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엄마께서는 저에게 한 간증 프로그램을 보라고 권유하셨는데요. 나오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간증을 하시니까 신기해서 나중에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저도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려 한마음교회 허락을 받고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기숙사에서 일꾼 언니와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씨와 AD가 나눠진다면서요. 저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지어낸 인물인 줄 알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살았던 분이셨구나. 이 사실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니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 같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부활이란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역사라고 해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이런 저와 똑같은 인물이 한 명 있더라고요. 도마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이 딱 제 마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한테 불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직접 봤으면 당연히 믿죠. 근데 못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의 순교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는데 제자들의 순교한 모습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같이 다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다 참고 견뎌냈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결국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순교하는 이들 중에 도마도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도마가 어떻게 순교했지? 그 순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순간 의심만 되었던 부활이 실제가 되었어요.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외치다가 천국에 갔더라고요. 죽음도 그들에겐 천국으로 가는 최고의 순간일 뿐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어떻게 내 눈으로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며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내가 주인 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날 위에 오셨다 가셨구나. 마음 중심에서 통회의 마음이 터져나왔어요. 무릎이 절로 꿇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죄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지체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자신이 소아마비인 것은 동일한데 그런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이전 것은 싹 다 지나갔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기쁘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다르더라고요. 저는 변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과 이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빠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로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아빠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 새 피조물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아빠를 사랑하는 존재야. 이렇게 마음껏 고백하며 아빠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제 삶이 되었는데요.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빠께서는 여전히 술과 담배로 하루를 보내고 계셨어요. 이런 아빠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아빠가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신 한 영혼이라는 것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빠에게 정말 잘해드리고 싶고 아빠도 예수님을 믿고 빨리 기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분을 아빠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해요. 아빠, 우리 같이 천국 가요. 하고 마음을 담아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아빠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알겠다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아빠께서 가정을 지키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더라고요. 아빠께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가족이 되어 기쁨을 누리시며 사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가족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며 하루하루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저와 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부터는 생활을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고 있어요. 저와 엄마는 말씀으로 교제하며 서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엄마께서 아야 지수야 나 지금 복음 전하고 왔으니까 기도 좀 해줘라잉 말씀하시면 알겠어 꼭 기도할게 대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엄마께서 저와 같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세요. 저는 노방전도를 자주 하는데요. 하루는 지나가는 여자분께 다가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전하자 저리 가라는 듯이 째려보며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아 됐다고 그만 좀 따라와요 하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서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자매님의 주인이시라고 말한 뒤 저는 하나님 비록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했어요. 저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들어 이렇게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제 인생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전에 저는 아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아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셨네요. 지금은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늘 지금처럼 기쁘게 복음 전해주시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수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만나실 자매님은요. 잘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욕심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늘 언제나 내가 제일 잘 나가야 하고 그래야 직성이 풀렸다고 하니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홍여진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홍여진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제일 잘 나가야지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인데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주변 사람을 누르면서까지 최고가 되려고 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딸 셋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친가 쪽에서는 장녀 중에서도 장녀였기에 어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어머니께선 자녀 교육에 욕심이 많으셨는데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학습지를 배우기도 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고서는 논술, 미술, 무용, 영어, 피아노, 컴퓨터, 바이올린, 동화구연 등을 배우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남을 이기고 싶은 승부욕으로 학급에선 회장, 부회장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대회를 다 참여하여 상을 휩쓸어 오기도 했어요. 초등학교의 꽃은 학예잖아요. 저는 무조건 주인공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한 번은 학예 때 영어로 된 연극을 했는데 주제는 신데렐라를 사랑한 슈렉이었어요. 주인공은 물론 슈렉이었죠. 그런데 제가 못생긴 슈렉의 역할을 맡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자 슈렉이 사랑하는 신데렐라가 딱 제 역할이라 생각했어요. 선생님께선 누가 신데렐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나지! 한 생각에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저를 지목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신데렐라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에 겉으론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론 쾌재를 불렀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여진이는 이거 외에도 하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 역할은 다른 친구들에게 양보하자 하시는 거예요. 그날로 저는 일기장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편지를 쓰듯 써서 선생님을 매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슈렉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오프닝과 엔딩 역할을 주셨고 학예 때 가장 많은 역할을 맡아 부모님의 자랑이 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는 것에 익숙했던 저는 저보다 인기가 많거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그 자리를 제가 비집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좀 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기 초에 의도해서 친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쉬는 시간 내내 붙어 있다 보니 누가 봐도 우리는 제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번 그 친구에게는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저에게는 아휴 못생겨가지고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까지 우리 애기 하니까 아니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한 생각에 저보다 인기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을 동원해 그 친구를 왕따시켰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이런 저의 열정과 드러나고 싶은 마음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 들어와서는 내가 다니는 학교에도 작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만나는 친구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충성된 영혼을 보내주셨고 한두 사람이 모여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매주 한 요일을 정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며 과에 있는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와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도 앉을 수 있는 자리라면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 작은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작은교회는 사람이 많아 동아리도 세우는데 그에 비해 우리 작은교회는 사람이 없으니 승부욕이 생겼어요. 무조건 저 작은교회보다 우리 작은교회가 더 잘나야 돼 하는 생각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들을 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이들을 불러다가 말씀 교제를 하였고 간증을 쓰도록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대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나 지금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마 하는 표정으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며 직설적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또 작은교회를 참석시키려는 목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결국 작은교회에 대한 욕심으로 마음은 점점 힘들어져만 갔고 작은교회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이렇다 보니 작은교회가 잘 될 리가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작은교회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원점 주변만 돌고 있으니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은 변하지 않으니 정말로 의문이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상한 것인지 여러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교행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한 영상을 통해 그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영상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는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된 자만이 굴복된 사람을 재생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굴복이란 단어가 제 머리를 강타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굴복이란 무엇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 내가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말씀을 들어도 감격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인지, 왜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결국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을 믿고 있다 생각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저의 모습은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만 있었지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부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만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멋대로 모든 것을 해야지만 제일 잘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제가 올라가 내가 왕이 되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마귀의 모습과 같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린 악랄하고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이제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죄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척한 것에 모자라 예수님마저 배척한 악랄하고도 악랄한 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활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 그쳤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높아지려 했고 내가 가장 최고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했기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정작 제 마음 중심은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이것을 통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었고 교회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거룩한 척, 낮은 자인 척하면서 마음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최고가 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주인 자리까지 탐내며 그분을 짓밟고 올라서려 했던 악하고도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저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내가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이,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결국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지 않게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니 그동안 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고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잘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보니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화장실을 돌아다니며 휴지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온 친구가 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같았으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래, 너 신앙심 좋다. 넌 교사나 하세요. 난 휴지나 치울 테니. 라며 그 친구를 판단 정죄했을 텐데 내가 휴지를 치우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기뻤어요. 비록 드러나는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어요. 드러나는 자리든 드러나지 않는 자리든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이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바로 작은 교회였는데요. 전에는 나의 욕심대로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려다 보니 저도 힘들고 작은 교회 아이들도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떠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해 힘들었던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오직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에는 4명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신념으로 믿었던 친구가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친구는 이제 알았어. 예수님을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닌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는다는 것을. 부활이 그 증거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1년 반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역사가 거짓이면 어떻게 하냐며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범죄자들도 예수님 믿고 가는 천국이라면 자신은 그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인 부활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나서 자기 자신이나 범죄자들이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그 친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친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자신이 술을 마실 수 있겠냐며 단번에 술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 같다며 전도를 싫어했던 친구가 지금은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오가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함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내가 세운 자원교회가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지금은 인원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며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에도 매주 아이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자은교회 아이들을 섬겨주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학교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세계적인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나보다 잘 나간다 싶으면 그 사람을 누르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라서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더 이상 내 욕심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원한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오늘도 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입술로만이 아닌 정말 이 마음 중심에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자매님께서 정말 잘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라고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귀한 간증 들려주신 우리 홍여진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은민 자매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